셋째인 검은말, 기근의 때가 온다. 이제 7번째 시간인데, 본문의 제목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또 그리고 부제목으로, 그날의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지다. 모든 사람이 그날에는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환란의 환란, 그리고 소문의 소문을 지금 더하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잘 살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에스겔 7장은 이스라엘 땅에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왔는데, 자,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은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 진노의 날이다. 이제 내 행위와 내 가증한 일을 하나하나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 결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말씀해 주셨으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회개치 않았던 그들 자신의 행위와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는데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그날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가증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워 외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외치게 했어도 다음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제 율법 아래 오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친히 성령께서 곧 오실 것이니 이제 성령을 받으라, 준비하라. 오병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는데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성령 받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이 너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외쳐줘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종들이 종말 시대의 말씀을 외쳐주지 않기에 성도들이 한 일회가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종들이 한 일에 7년 동안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리저리 다니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유튜브를 뒤적이면서 찾아 헤맵니다.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도 참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등만 들게 한 거예요. 진리의 기름, 생명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기름 부음은 저도 성령의 임재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기름 부음은 말씀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기름 부음, 이사갈 지파에게 있던 그러한 기름 부음,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지 않았기에 다 졸매잡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신랑의 발자국,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고 이 땅의 일에 여전히 매여서 생명의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아주 비상한 재앙을 만나리라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른 재앙이고 비상한 재앙이고 이후에도 다시 없는 아주 극심한 재앙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계속 외쳐주고 있죠. 재앙이 올 것이다. 아주 극심한 재앙이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재앙이고 볼지어다 그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 우리 시대에 있을 재앙은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피하시는 재앙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 말은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요란을 떨고 그리고 줄거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런 기쁨의 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산에서 부르던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종말이 곧 임박해 왔기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끝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너에게 왔도다. 종말이 왔음을 역동적으로 나타내시는데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자, 정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이 이제 내게 임하리라.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오늘 또 악법이 좀 올라왔어요. 악법이 올라와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거기다 태그에다 좀 달아놓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좀 하나 해놨는데 그냥 이렇게 소방 응급차 그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 같다 그러면 강제로 잡아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법안인데 그게 잘못 유용되면 큰일 날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반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바뀌겠지 하지만 마지막 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그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정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찌 가든지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붙들고 그냥 잠잠하게 가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끝을 처음부터 정해놓으셨기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날은 요라는 날이요 산에서 줄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자, 재앙의 날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죠. 성읍이 포위당하고 백성들이 칼로 멸망하는 혼란과 아수라장의 날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날은 모든 곳에서 고통 가운데 시끄럽고 떠드는 소리지 은혜 시대같이 산에서 교회에서 즐겁게 그렇게 하는 과거 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기에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내 생애 마지막 날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의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에요. 처음부터 끝을 정해놓으셨어요. 끝을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하신 끝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열방의 경영자요 여러분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 말은 자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살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고 또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하게 정한 재앙,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고 이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지 75년이고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킨 게 80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늘 강조하지만 믿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습니다. 자,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가증한 일을 들어 명백한 증거를 삼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끔 항변할 수 없도록 정당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심판하실 때에는 조금도 아껴보거나 긍휼히 여김이 없으십니다.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겠다.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내 행위, 내 모든 가증한 일은 자기 생각이라 했습니다. 나의 뜻, 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례, 법도, 규례, 계명, 이 율법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때부터 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자기를 버릴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들이 베델과 단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보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죠. 너희는 신명기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곳에서 하던 것 같이 예배드리지 마.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가 있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영적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곳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자, 사마리아는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을 폐하러 오셨어요. 율법성전 폐하러 오셨어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따라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악을 행했냐면 분명히 제사장이 따로 있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성도들을 그냥 너 제사장에 삼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서 있던 그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예요.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일반 백성을 주신 적이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시대에 깨어있고 뭔가 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일반 백성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잘못됐고 주의 종이 잘못됐고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그분은 당나귀의 입을 여세요. 꼭 명심하시고 레위 제사장 주의 종으로 부르짖음을 입지 않았는데 일반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산당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곳입니다. 자기가 정한 제단에서 분양하는 사람들을 산당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면엔 바알이나 아세라의 마음을 빼앗겨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산당 예배자들이 있는데 산당 예배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거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 환경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스스로 믿고 드리는 게 바로 산당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심판 날에야 주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자기 백성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한하고 소홀히 여기고 엽신 여겼던 그 가증한 행위에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십니다.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었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가 너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었느냐? 누가 믿음의 씨를 뿌렸느냐? 너에게 누가 물을 주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면 처음부터 모든 게 끝나요. 처음에 신앙의 토대가 잘못되면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했죠. 터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세울까 각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터를 처음부터 잘못 세우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온전히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니까? 100배의 말씀, 장성한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매일 그렇게 그런 말씀만 듣고 사는 거예요. 헛된 말 안 하고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면 그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100배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받으면 장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행위는 가증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솔로몬은 은혜 시대죠. 솔로몬은 은혜 시대예요. 그는 서자입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자였어요. 에서 어떻습니까? 에서는 장자죠. 에서는 장자인데 야곱이 장자의 길 가듯이 솔로몬, 야곱 은혜 시대 때, 은혜 시대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령 시대의 일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 끝자락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의 끝자락에 있던 것이 모든 교회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일들인데 그가 세웠던 그 우상들, 이 시대의 일인데 그 끝자락은 음녀입니다. 음녀. 이방 여인들. 애굽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배도하고 타락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지? 어쩜 저렇게 생활할 수 있지? 이렇게 탄식이 나올 정도로 보여지는 게 솔로몬의 말년이었어요. 정말로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 율법이 있었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주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말년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이방 여인 애굽의 딸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니까 복음이 완전히 희석됐습니다. 지금 WCC랑 똑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배도,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우상들, 지금 이 시대의 일이고 은혜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혼합됐어요. 그래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마지막 읽어보세요. 자, 미가의 집에 누가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서로가 짝짝꿍이죠. 미가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드라빔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어머니의 돈도 다 훔쳐갖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거 빌면 복을 줘야 돼. 누가 와야 돼. 근데 자기 직분, 영적인 직분을 버린 그 제사장이 오니까 외투와 금과 이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우리 집에 있어라. 내 제사장이 되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장소 모여서 제사장만 제발 나한테 와라. 제사장만 나한테 와서 내가 너에게 합당한 돈을 줄게. 이게 미가 집의 제사장이에요. 사사시기의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그런 종들의 영성이 어떻습니까? 더 큰 이제 단지파가 그를 찾아오죠.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지나가다가. 단지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기업을 포기했어요. 저 땅 차지하기 힘드네. 저 싸움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안히 사는 백성, 그들을 찾아가지고 저기는 만만하다. 야,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리고 나서 미가 집에 있던 그 제사장에게 다시 또 조건을 했어요. 야, 생각해봐. 이렇게 조그만 교회 아니면 조그만 집, 여기에 네가 있는 게 좋겠냐? 네가 우리 지파를 따라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보수 넉넉히 줄게. 가죠. 그를 따라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의 손자까지 있어요. 모세의 손자까지 있어서 거기에는 드라빔도 있고 완전히 뒤죽박죽 그렇게 하다가 단지파 사라진 거예요. 은혜시대 말에 사사시기의 끝에 완전히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방 여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죠? 복음을 전해주고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인데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일들은 여전히 행합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사탄도 안 건드려요. 근데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게 산당입니다. 다윗의 피 때문에, 그가 짊어진 죄악 때문에, 다윗의 요청과 기도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모은 물자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렇듯이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의 눈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똑같죠. 이 시대.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근데 이 시대, 은혜 시대 때의 대형교회, 솔로몬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곳이지만 지금 배도를 하죠.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모여서 야, 우리는 똑같이 그 일을 하겠다. 선포하고 아주 당당하게 배도합니다. 당당하게. 솔로몬 시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봐야 돼요. 내 신앙. 자,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성소, 성소, 뜰신앙이 있는데, 자, 뜰신앙은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자기 죄 때문에 뜰에 왔다가 손 씻고 또 돌아가고. 근데 성소까지 들어가야 참신앙이죠. 거기서 봤다가 30배예요.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 준행하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근데 자, 성소신앙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재단이 있죠. 기도의 재단. 거기서 변화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변했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사람은 지성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사랑의 법궤가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
십계명과 만나를 주시죠. 예, 영생으로 천국 가는 말씀. 거기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있어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참 이 만나, 여러분 이거 만나? 이렇게 만나를 드셔야 돼요. 아,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환상이 열리네. 말씀이 깨달아지네. 막 달콤하네. 막 이런 것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이제 30배, 60배의 믿음, 100배의 믿음이 생기는데,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소, 지성소 없어요. 그냥 산당을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뜰에만 있다 가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 안 하죠. 그죠?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올지라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터치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되면 길을 걷든지 앉아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옵니다. 자, 솔로몬의 망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바로의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막 괴롭혔을지 생각 드세요? 우리 신도 좀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신도 좀 섬기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 여인들이 괴롭혔겠어요. 저는 예수님이요, 왜 결혼을 안 하셨나? 저는 예전에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분명히 자기 와이프한테 엄청난 괴로움을 받았을 거예요. 왜 고기를 안 잡고 왜 그러고 다니느냐. 장모까지 열병이 났어요. 왜 그러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시되 일은 좀 하세요라고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 발목을 엄청 잡았을 겁니다. 그렇듯이 남자는 여자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리죠. 결국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 차라리 남자가 신앙이 좋은 게 좋아요. 여자가 막 발목을 붙잡으면 여러분 발목 붙잡힙니다. 자, 은혜 시대 끝자락이 되면 솔로몬이 배도하듯이 마음을 빼앗는 아세라상과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고 이 시대의 교회에 가득하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령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지성소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시 복음을 받는가 이거 설명하고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는데도 끝이 왔도다. 이 산당 신앙은 정한 날에 그날에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습관, 잘못 들인 습관은 다 버리셔야 되고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셨듯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서도 절대 안 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게 징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제 내 행위와 내 가증한 일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호와가 때리는 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정한 재앙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정한 재앙,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되었기에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그래서 몽둥이는 유다를 벌하는 수단으로서 꽃은 어떤 절정을 이루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포악하고 교만한 몽둥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완악한 인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몽둥이는 지팡이, 통치자, 지배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아수르 또 블레셋, 바벨론 왕을 몽둥이로 들어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을 쳤고 예수님은 로마 디도 장군을 사용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우리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 그를 우리의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꽃이 핀 것은 어둠의 권세가 쓰임을 받는 날입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여러분 보세요. 자, 포악이 일어납니다. 죄악의 몽둥이가 이제 나타나죠. 근데 그들, 그 무리, 그리고 그 재물, 세 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자, 포악이 일어났다는 것은 짐승들을 말하죠. 열왕, 일곱 머리 열왕, 열국 바벨론 왕들이 죄악의 몽둥이가 되어 그들이 죄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재물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쓰세요. 아껴 쓰세요. 염려하지도 말고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부귀영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부귀영화,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한순간에 없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욥을 보면서 그의 소유는 낙타가 7,000마리고 양이 3,000마리고 쭉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근데 평안할 때 재물이 필요하지 환난 날에는 필요치 않다. 왜요? 하나님이 한 방에 싹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방인 욥의 때와 같아요. 그의 모든 소유가 바로 한날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온몸은 사탄이 갖다 준 악창 때문에 긁어도 시원치 않고,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 같은 몸에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 죽었죠. 아내는 네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에 실제 있을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시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 재물 모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믿음 준비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욥, 다니엘, 노아, 그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100배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냥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100배예요. 100배. 그래서 100배의 믿음을 가졌지만 또 욥은요, 롯과 같습니다. 60배들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을 그냥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이방인 욥입니다. 이방인들이 당하는 고통.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나팔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자,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날이 이르렀습니다. 자,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지금 최종적인 심판의 시기를 알려주고 계시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는데 사거나 파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의 날엔 토지도 명예도 재물도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의 비극으로 그런 것들로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라. 토지를 판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한다 할지라도 다시 팔았던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토지는 팔았다 해도 휘년, 50년째 해에는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범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 지금은 이런 은총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즉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기까지는 결코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자 없으리라 했고,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악한 행위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도 하나님 앞에 큰 악입니다. 약속을 알고도 그 약속대로 살지 않는 것도 큰 악이고, 육신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위로도 환난에게서는 강하게 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다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나팔을 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준비합니까? 근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 없어요. 전쟁의 나팔을 부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졌을지라도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없다. 죄인들이 아무리 온갖 것으로 준비했어도 하나님 앞에 군사로 뽑혀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때 그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아무리 해보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극심하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의 폐망시에 입증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3년 동안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결국 버티다가 이게 자기 자식이나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고, 결국 함락되고 군대들도 다 칼로 멸망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데,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피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성 밖에 있든 성 안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숨을 곳도 없고 피할 자도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그날에는 심판 앞에서 죄인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여러분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똑같은 거예요.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는데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름을 파고 더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자라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끝이에요. 요셉 시대는 우리 시대죠.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있는 자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가정 총무 두 사람이 그가 있는 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으로서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에는 이 두 사람이,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사람이 있다. 바로를 위해서 떡 굽는 관원장은 그에게 꿈을 꾸고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새가 와서 그 머리에 광주리에서 먹어버렸고, 결국 그 일로 전직이 회복되지 못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시대에 떡만 가지고 있다고 생명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성령이 없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는 말씀 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지 못한 떡, 지식은 새가 와서 먹어치우죠. 여러분,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시대, 야곱은 은혜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생명을 이루지 못했기에 관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 앞에 있는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고 싹이 나서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즙을 짜서, 그것은 열매죠.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싸서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이 꿈은 생명을 이룬 자의 꿈이시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성령 시대 생명을 이룬 자였기에 전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생명, 포도주는 생명이고 그 즙은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맺을 열매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심판날에는 밖이나 아니나 밭에 있거나 성읍에 있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일이 산으로 숨고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생명이 없으면 결국 칼, 기근, 전염병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고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자, 재앙의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았기에 이제 자연적인 피난처인 산 위로 피한다 해도 그곳에서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모든 손과 무릎은 피곤하고 두려움에 맥이 빠져서 이제는 크게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다 했습니다. 그들이 환난 날이 되면 후회하며 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울 힘조차 없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손과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했는데 원문에 보면 그들이 심한 공포로 인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죄악 때문에 도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 때문에 도망하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어요. 마귀는, 어둠의 권세는 죄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죄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산 위로 피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그날에 이리저리 도망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것이 그날의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한 이 심판의 말씀 안에는 긍휼함이 있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던지는 것은, 막 던져주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대머리는 부정한 자죠. 극심한 슬픔을 가진 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다. 그때 가서 회개하지만 때를 놓쳤다. 우리 저 형제님 매일마다 저 굵은 배 옷 입고 주무시네. 매일 굵은 배 옷을 입고 오는데 회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겉으로는 매일 배 옷 입고 다녀. 회개는 잘 안 해. 그날에 회개의 옷을 입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그날에는 늦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의 결과로 두려움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자, 모든 유다 사람의 얼굴에 수치가 있고 비참한 지경이 되어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극도의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장,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지혜가 소리 지르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은 은혜 시대죠.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인데 아무리 외쳐줘도 귀에 담지를 않는 겁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그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미리 회개하세요. 미리 돌이킬 거 돌이키세요. 예,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예, 사람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 옵니다. 기근의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여러분 돈 절대 필요치 않아요. 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바꿔야 될까요? 은으로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물자가 없습니다. 은이 거리에 던져지고 금도 오물과 같을 뿐이라 했고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창자를 족하게 하는 일에 쓰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풍부와 비천에 처하면서 그의 모든 삶은요 믿음과 생명을 준비한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생명. 그날에 먹지 못할 은과 금에 현혹되어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엄청 울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못 따라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재물 때문에 못 따르는 거예요. 재물.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각자.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 예, 그날의 가사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은과 금은 아무 도움과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은과 금을 집어던지고 이것이 죄악의 걸림돌이었구나.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걸림돌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음부의 간자가 그렇게 살았죠.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그 수많은 부유는 그 음부에서 물 한 잔 살 수 없었어요. 내 혀에 물 한 방울 묻혀달라고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부자도 소용없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 그냥 여러분이 가진 그 안에서 정당하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입고 마시며 믿음 준비하지 못하면 환난 속에서 자기의 영혼 건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기근의 때에는 물자가 없어서 사 먹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못 먹어요. 그날에는 어떤 돈으로도 심령도 창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진노의 날 지금 우리 시대에 임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환난 전에는 화려한 금고리, 화려한 어떤 물품들, 땅의 상품의 마음이 빼앗겼고 교만하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고 그런 것들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근데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의 속한 사람은 우상과 미운 물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주님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46년이나 지어졌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세운 그 율법 성전,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 그들이 고집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탐심이 우상 숭배죠. 우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누군가는 출세와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된 것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우상이고 그날에 다 오물이 되게 합니다. 지금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어제 저기 권사님께서 어떤 분이 쓴 장문의 글을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 좀 읽었습니다. 아침에 읽었는데, 예, 아주 우리가 한 50년 전에 그런 시대, 그 시대에는 참 부족했지만 행복했죠. 순수했죠. 예, 고무줄 신고 다니면서 초롱불을 키우면서, 예, 전설의 고향 한번 보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그죠? 막 모여서 막 내 다리 내나 그러면은 막 화장실도 못 가면서 다 모이고, 얼마나 순박했습니까? 무슨 일이 막 기밀 박치기 하면 막 다 모여가지고서 막 나라가 무슨 일 일어난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리고 한 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머니를 존경했기 때문에 없어도, 예, 보리밥을, 예, 보리밥 먹을 때도 쌀밥은 조금 남겨서 아버지 그 가장 뜨거운 자리에다가 입을 탁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극진히했고, 예, 또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러 나가고 가정을 위해서 나가고, 예,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예, 돈 조금 준다니까 목숨 걸고서 자식들 가르치려고 나갔어요. 그런 세대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6.25 일제시대 6.25 다 겪으면서, 예,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여기다가 손수건 다 달아주죠. 매일마다 코가 들어갔다 나갔다 콧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 다 달아주고, 머리는 깎아온 머리에다가 버짐이 못 먹어서 피고 얼굴에 막 꽃이 피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사는 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자녀를 가르쳤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아버지들이 돈 벌어 가지고 온 것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잘 살고 부모들은 결국 그 도시에 집 한 채 마련한 것, 자식들은 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또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좀 짓다가 아파서 병들어 조금만 쓰러지면 즉시로 외제차를 타고 내려와서 부모를 모셔다가 노인병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요양원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시대 뭐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시대 고려장입니다. 이 시대의 완전한 고려장. 거기다 집어넣고 그 부모가 그 요양원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쳐다보면서 자식들 그리워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식들 이 마음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으며,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저도, 예, 재작년에 저희 외삼촌을 요양병원에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얼굴도 못 봤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시대에 옛날에는 아무리 없어도요, 부족했어도요, 치매가 걸렸어도요, 부모가 똥을 쌌어도 다 가정에서 치워줬어요. 끝까지 봤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만 보면 그냥 다, 야, 너도 삶이 있잖아, 너도 삶이 있잖아. 그냥 순식간에 부모 버려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환란 전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요. 그날에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북방이죠. 로마, 바벨론, 악인들을 들어서 너희가 가진 것을 노력하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성전에 들어오죠. 교회에 들어오고 개인의 심령에 들어오고 다 더럽힙니다. 환난 전에 모든 행위를 아시고 환난 속에서 심판하시며 그래서 그날에는 그냥 넘길 자 넘기시고 노략당하게 하시고 내어주고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예 돌이켜서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힌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심령을 아주 은밀한 처소로 더럽힌 자, 성전된 몸을 더럽힌 자, 포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더럽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유유상종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끼리 모이고 생명이 있는 자끼리 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고 부르짖어도 악인들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쇠사슬을 만들라. 너희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창세기 6장 11절이랑 똑같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너는 죄의 쇠사슬을 만들라. 너희를 이제 포로로 넘겨주겠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셨는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가?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결국 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가 강력하게 예언해줬고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 선포해줬어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근데 모든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을 뒤주에다 가두어 놓고 나무 멍에를 씌우고 던지고 그렇게 핍박하면서 내 하나님이 뭘 하시냐?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결국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영혼을 사냥하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 이 피 흘린 죄를 그날에 그 땅에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심령은 넘깁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때는 북쪽 바벨론이었고 우리 시대는 적그리스예요.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며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자, 마지막 시대는 세상에 의지한 자는 세상에 넘깁니다. 세상에 속했던 그 집들 다 넘겨주죠. 그들의 성소, 몸, 악한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주고 강한 자, 이 악한 자의 교만이 뭡니까? 은혜 시대 때요.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 부유한 자, 부자라 생각하는 자, 이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상에 여전히 취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믿음에 100배, 60배, 30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30배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휴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헛된 믿음 때문에 패망 당하는 날 죄악에 있는 자는 평강을 구해도 평강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에 패한 자에게, 영적 싸움에서 패한 자에게는 여러분 평강 없어요. 여러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때 평강이 임합니다. 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자, 환난에 환난, 소문에 소문. 자, 이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때서 장로들의 유전이 있죠. 그런 모략들,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들 막 이 사람들에게 물으러 가요. 그 날엔 누굴 찾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소문을 더할 때에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해도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자, 환란 날에는 선지자에게, 참 선지자에게, 여러분, 참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방법도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것을 전해줄 종이 없어요. 환란 속에서는 양육이 없어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먼저 선이죠. 알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였기 때문에 전 시대에 외쳐줄 것을 이미 다 외쳐줬어요. 그래서 이미 외쳐주었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 더 줄 말씀이 없다.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그날에는 네가 믿었던 그대로 너는 그대로 갈 것이다. 그날에 장로들에게 모략이 없어집니다. 장로들의 모략, 장로들의 유전, 꾀를 써서 남을 꾀하고 넘어뜨림이 그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환란 전에는 율법이, 장로들의 모략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자, 환란 안에는 열매가 끝나고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환란 날에 그들의 선지자에게 갑니다. 제 말씀 지금 안 듣는 사람이 환란 속에서 제 말 들으러 오겠어요? 저는 어디 가서 숨어 있을 거예요. 찾으러 올 생각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서야 구합니다.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기름을 파는 자가 없어서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한 이 여인들이 그때서 이 미련한 처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눠줄 수 없어요. 기름 부음 나눠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기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밤이 깊구나.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지금 내가 좀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오고 저녁 때마다 남의 집에 가서 조금만 꿔줘, 내가 갚아줄게, 매일 이러면서 꿇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안 돼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모든 처녀들에게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에 신랑이 오시는 그날은 절대 기름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말하지만 그날 파는 자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요, 그도 버림받을 지도자인 것입니다. 27절에 왕은 외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왕은 애통하죠. 왕은 우리로 따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왕 같은 제사장일 때라도 여러분은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전에 웃던 자, 주님을 비웃던 자가 환란 안에서 애통해야 하는데, 자, 왕과 고관들, 백성들이 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 어떻습니까? 고관들 놀람을 온 입듯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나도 놀랍니다.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급하게 온 입듯 말씀 준비하며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의 손은 떨리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나서 그때부터 떠들고 책을 찾기 시작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죄악대로 심판하셔서 내가 여호와요, 내가 심판주며 나밖에 구원할 자가 없음을 그날에 알게 하십니다. 그때 가서야 어찌할 바를 모르죠. 경고를 무시하고 환란 안에서 들어가서 깨닫지만 에서처럼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 맞춰주고 이 말씀으로 끝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전 시대의 다음 시대 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육신의 삶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뒤늦은 후회를 해도 뒤늦게 깨달아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때가 있다. 에서처럼 살면 버린 바가 된다. 그날에는 후회해도 늦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겁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날에는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날이며 그날에는 그런 기근이 오는 날이다. 또 그날은 몽둥이가 꽃이 피는 날이고 진노의 날에 우리가 믿었던 은과 금으로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고 받으세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우상, 가증한 거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마지막 시대의 모형인데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 때문에 영의 일을 멀리하거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